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36절 이 말을 할 때에라고 시작하는데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은 우리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가 자기들이 11제자 앞에 지금 달려와서 그들 앞에서 자기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을 때에라는 걸 말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우리 옆으로 다가와 오길래 행선지가 같은가 보다 해서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람이 요 며칠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다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길래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말한 메시아이심을 자세히 풀어주길래 왠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지요. 그때까지도 그 사람이 한 선지자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날이 어둑해져서 그 사람이 우리 집으로 데려와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길래 받아 먹었지요. 근데 그 순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우리 눈이 밝아져서 지금 눈앞에 있던 그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신 것입니다 하고 모두 다 제자들 앞에 그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할 때 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친히 그들 속에 그 방 안에 예수님이 함께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처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배신하고 떠났던 자신들인데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표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만 해도 빈 무덤의 소식과 또 베드로도 막달라 마리아 또 엠마오 두 제자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내 눈앞에 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믿어야 될지 무척 난감했을 것 같아요. 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영원한 이별을 상했던 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기쁘기도 하고 또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내가 보고 있나 하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물론 2000년 전에 지난 사건이지만 우리도 지금도 예수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려고 하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고 거기다가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있고 응답해 주시고 감사하고 늘 우리는 모이면 어때요? 예수 예수 하면서 마치 늘 익숙한 듯이 부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러나 정말 우리 집에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무단 침입했다고 경찰에 전화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친근하듯이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강단에 갑자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의자 밑으로 숨어 버릴 것 같고, 어떤 이는 문 열고 도망을 가버릴 것 같고, 대부분은 정지 화면처럼 놀라서 심장이 막 뛰고 있을 것 같고, 심장이 약한 분은 기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예수님 전혀 몰라서 이렇게 놀란 것일까요? 모두 다 뭡니까? 영으로 계신다 생각했던 분이 이렇게 우리 몸으로 육으로 나타나서 보였기 때문에 지금 놀라는 거죠. 지금 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순간에 그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 정지 화면처럼 놀라서 심장이 막 뛰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7절 말씀에 주님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정말 유령이라 생각했지 그 영적인 존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믿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1절에도 보면 다른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봤다 할 때도 믿기지 않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봐도 여전히 믿기지 않아 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부활의 주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셨고 직접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그림 볼 수 있을까요? 직접 나타나셔서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손과 발을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옆구리까지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 라고 해서 제자들이 만져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바로 승천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상처도 아물지 않은 저 상태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이 상한 몸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 또 누가는 이 장면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던 누가의 의도는 도대체 뭐냐?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의 직업은 의사죠. 의사는 과학적인 사고만 하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사실만 이야기하지 희망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만나면 희망과 소망이 좀 생길 수 있지만 의사를 만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없는 이야기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전기를 지금 기록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의사협회에서 제명될 일이잖아요. 죽음의 근거가 되는 이 손과 발을 뚫으니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인 자신이 봐도 믿기 힘든 사건인데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는 좀 제외시켜야 될 텐데 근데 이 장면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죽음도 사망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도 사망 권세는 데모스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뚫고 사망 선고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단단한 시멘트 사이로 비집고 나온 그 풀의 생명력처럼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은 사망 권세의 심장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상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신 것은, 그것은 보면 죽음의 증거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너희 앞에 나타나 서 있는 것은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듯이 그를 믿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못자국 창자국에 아물지도 않은 채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신 것은, 보여주신 것은, 만져보라 하신 것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부활은 존재하겠지요. 영으로 부활하겠지요 라고 말하죠. 오늘 예수님 부활은 그런데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문이 지금 꽁꽁 닫혀 있었던 이 방인데 불구하고 갑자기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 영의 모습이다 짐작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자기 몸을 만져보게 하셨고, 그리고 여기 무슨 먹을 게 있느냐, 금요일 마지막 만찬 이후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해서 매우 시장한 것, 그래서 생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것을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에 닫혀 있는데 들어오시고 배고프다며 드실 수 있다는 것은 영과 육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초월적인 몸을 지닌 상태,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이러했고 우리 또한 나중에 부활할 때에 이런 부활의 몸을 지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병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다 만나게 되죠. 이번에 모로코에서 일어난 지진, 리비아에서 난 이 물난리,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는 현실, 또 생각지 않은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원치 않은 이 청년들이 나가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그 숫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하나 내 삶을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 속에는 불안이란 감정이 가슴 속을 늘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떨치고 살고 싶어도 죽음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몸도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이 하루, 또 저 세상을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살라고 주님은 이 아물지도 않은 이 부활의 몸을 갖고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뭡니까?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생각하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죽으셨지, 우린 이제 어떡하나 길을 잃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여기저기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지지도가 가장 하늘을 찌를 만큼 이제 곧 왕이 될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 헤롯 대왕은 뭡니까? 정통성 없는 자였기 때문에 정말 정권이 바뀔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이 곧 되실 분이에요. 되시면 제자들 자기들도 장관, 도지사 자리 하나씩은 차지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유대교에서는 신성모독죄로, 로마에서는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후에 제자들을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올인했는데 지금 쪽박을 차게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힘든 것이 먹고 사는 일이야 다시 고향 내려가서 다시 물고기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못 잡아요. 최근에 이 오은영 박사님의 이 부부 리포터라는 그 프로그램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매일 성실하게 일하러 나간 남편, 또 반대로 늘 방바닥과 하나가 되어서 누워있고 음식은 다 배달로 시켜 먹고 누워서 TV 보다가 잠이 드는 아내, 이 부부가 나와요. 딸아이는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피곤하다며 또 외면하고, 또 딸아이는 늘 반찬은 김치 하나밖에 없이 그렇게 늘 잘합니다. 집안은 전혀 정리를 하지 않아서 발을 디딜 틈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남편은 게으른 아내를 탓합니다. 저렇게 게으른 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인데. 근데 반대로 아내는 이렇게 말해요. 저렇게 성실한 남편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서로 이 가정이 많은 위기 속에 왔어요.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좀 더 들여다보니까 20년 전에 이 두 사람이 함께 다녔던 교회가 사이비 교회였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탈퇴를 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모든 게 거짓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때 그 교회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잊지 못하는 거죠. 그 후로 남편은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분명한 사입이라는 공론화된 사실 앞에서도 아직도 믿지 않는 이 남편을 보면서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든 사람이든 내가 믿는 것에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한 개인이든 한 가정에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지금 바로 이 남편처럼 공황장애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말한 정말 사이비 교주였을까? 그렇지 않다면 왜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되었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보았던, 우리가 믿었던 그 모든 일들, 기적들은 도대체 뭘까? 그 많은 능력 행하시고 베푸신 기적은, 그 모습들은 도대체 뭘까? 설명이 되지 않아서 이들은 우두커니 방 안에 앉아서 아직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고 무엇을 믿고 이제는 앞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해야 될지 혼돈에 빠져서 그 아내처럼 심리적인 무결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신뢰할 수 없게 된 그 상태에 이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뭘 먹고 살 것인가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전문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들의 어려움은 20년 동안 깨진 믿음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그 부부와 같이 제자들이 큰 심리적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 이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바로 지금 제자들의 상황,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실제적인 평강이요, 이 환경을 초월하는. 이런 빌립보서는 보면은 지금 감옥에 투옥된 사도 바울이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드리고, 그래서 옥중 편지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감옥은요, 요즘 감옥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어두컴컴한 이 돌바위를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동굴 같은 곳을 활용했답니다. 여러분, 동굴을 가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불도 눅눅할 것이고 햇볕도 들지 않아서 맞은 이 매의 상처가 아물기도 힘들고 습한 곳입니다. 인권이 없죠. 오늘일지 내일지 정말 이슬처럼 사라질 죄수의 생명이잖아요.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바울 자신이 자기보다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에 그의 몸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평안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바울이 갇혀있는 이 감옥처럼 내일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염려의 감옥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초라해 보이는 이 열등감의 감옥에, 육체의 질병의 감옥에, 내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나, 어릴 적 상처와 불안 가정 환경으로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지나 하는 이 비관의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옥들 속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은요, 세상의 그 어떤 감옥도 나를 묶어두지 못할 것이고, 그 평강을 먼저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능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결을 가르쳐 준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비결, 바울의 경험한 이 비결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큰 착고에 차여 있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인권도 없는 곳에서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고, 습한 곳에서 상처도 아물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힘든 곳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오히려 위로하여 줬던 이 바울의 이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누렸던 이 평강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염려의 감옥과
열등감의 감옥과 질병이라는 감옥과 비관의 감옥 속에 우리도 늘 살아가며 낙심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제자들처럼 우두커니 앉아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주님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평강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고 그 평강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